양만 탁탁탁 끊어서 했기 때문에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주인의 약한 종들을 들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에서 떠나면서 나라의 주인이여 나라가 마시기를 바라매 그가 안식을 위해 그 무언을 버려 열쇠를 위해 그 무언을 상상을 주며 내가 너희의 인비를 너희가 따르는 안식을 이르되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오는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꼬리를 그 꼬리에 끼고 손꼬리를 그 손에 끼고 눈은 너와 눈을 너희가 너희에게 주고 그의 얼마나 어머니에게도 물을 주시더라. 이에 그들 곧 고통과 눈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의 요구를 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과 그의 왕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주던 너를 왕에게 먹으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공항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의 요구를 하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을 왕에게 물어라 하고 누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냐 그가 대답하되 가려나이다. 오케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에게 비피침을 주실 것인데 찰나입니다. 찰나. 확 지나갈 겁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들으셔야 돼요. 찰나입니다. 한 줄기 빛이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생명이 확 솟아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잠자 있습니다. 이제 머젤 같은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등신 지랄하고 있네.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고 다 잠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결혼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끝을 시작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인데 그럼 신약 성경은 결혼의 내용, 결혼의 조건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이 세상 끝납니다. 결혼이요. 혼. 이 결제는 합칠 견, 혼은 영혼은 혼입니다. 결혼은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만나서 결혼입니다. 혼과 혼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정말 여기 자매들과 형제되는데 절대 그 사람의 외적인 외모, 스펙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스펙을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아합은 이세벨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의 가정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을 싹 다 옵니다. 그 사람이 외적인 조건, 스펙을 보고 전에 그 사람의 가문에 흐르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3일 같이 지내면서 나누다 보면 생각을 나누다 보면 낌새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뼈대 있는 가문을 만나는 거죠. 이 올바른 소리거든요. 아합이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인생에 풍지박살을 냈잖아요. 혼이 안 맞으면, 생각이 안 맞으면, 가치관이 안 맞으면 쳐다도 보지 말아요. 목사님 정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 끊으셔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요, 그 혼을 나눠보기도 전에 정들어버려요. 정들기 전에 혼을 놓고 해봐야 돼.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 흐르고 있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기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홍보부님만 결혼했는데 생각이 일치하십니까? 방향이 일치하십니까? 말이 일치하십니까? 믿는 것이 일치하십니까? 계획이 일치하십니까? 목표가 일치하십니까? 방향이 일치하십니까? 우리의 목표, 방향,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스러운 거예요. 이제 스펙을 보고 결혼한. 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딸들한테, 자기들에게 부모들끼리 너 옆집 귀신이 되라 보내.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혼이 맞지 않으면 혼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 안에 혼이 맞지 아니하는 결혼에 혼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창세기 24장은 21장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21장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22장 이삭을 바칩니다.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자,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고 엄마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하잖아요. 40살. 성경에서 숫자 40은, 숫자 4는 고난, 시험, 어려움을 말합니다. 또 숫자 4, 또 성경에서 고난, 시험, 어려움을 상징하는 숫자가 38이라는 숫자가, 그 40과 38은 시련, 어려움, 불편함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가 죽고 38년 동안 혼자 삽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겁하냐면요, 아들 빨리 해치우고 더 지도 장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물을 싹 빼먹었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빼먹었습니다. 그 빼먹은 게 뭡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결혼에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엘리에셀. 성경에서는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신약에 건너와서 뭐가 되냐? 그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엘리에셀 하는 태도를 잘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고 이삭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결혼의 예표를 말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삼일성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영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얻으려고 함께 일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만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죽을 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다음 번에 나아가서 신랑이 되게 오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4장 보면 신랑 될 이상은 이미 존재합니다. 신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괴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안 가면, 이삭이 동성애로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 건너갑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신랑이 되기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4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서 너 아들 장가 보내지 않겠느냐? 뭐하고 있느냐? 빨리 엘리에셀을 시켜서 2차 저차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24장에는 하나님 안 나와요. 하나님 그런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24장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주님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참 신기해요. 자,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 명령할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늘 항상 내적 느낌 안에서 무슨 일을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주님과 하나 안에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연스러운 내적 느낌 안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관념과 일치되는 삶 가운데 노출되어 살았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이해를 했습니다. 예쁜지만 골라서 합니다.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너는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으러 가는데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내 고향 땅에 가서 그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칼데아 우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지금 뭐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 안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고민하잖아. 사랑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고민 안 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가 나에게 하러 간 배필인지 헷갈려요.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형제 자매가 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하나 안에서 실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실질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실질적인 하나에 되는 삶을 살기도 전에 만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나이에 40 넘도록 시집 못 가면 책임질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결혼할 때는 27, 26이 정년기였어요. 저 32에 결혼했잖아요. 노총각이었어요. 지금은 32가 노총각 아니에요. 그때는 노총각. 저는 청년부도 못 가서 창피했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려고 무딘히 애를 썼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아멘. 왜 결혼이 안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정반대의 사람이고 정반대 방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런 여자를 만나려고 갈망도 안 했고 리브가도 그런 남자 만나려고 학수고대도 하지 않았어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의 내적 존재의 주님의 생명에 어떤 만져짐이, 움직이심이, 느낌이 있습니까? 늘 아브라함은 내적인 존재 안에서 늘 일하시고 계신 주님을 만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그 느낌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내적인 뜻과 생각과 항상 일치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늘 뜻과 계획과 관념과 무엇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내적인 느낌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실체에 옮깁니다. 그 옮기는데 엘리의 늙은 종이 지대한 영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갈망과 중심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요. 성령의 느낌을 우리는 잘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소리를 귀하게 듣지 말고 내적 느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누가 나에게 가치 있는 말을 할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적 느낌 안에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놔야 돼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흐름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보성께 3층 예배당에 오셨음을 가리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 엘리야스는 뭘 상징한다고 그러세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 엘리야스는 누가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요. 아브라함이 보낼 때 아브라함 어떤 내적 느낌, 어떤 하나님의 분명히 이상을 보았고 들고 만지만 되었어요. 그걸 엘리에셀에게 전해요.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은 하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떤 책을 사서 보려고 하고 어떤 집회나 어떤 세미나에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어서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어떤 책을 구입할 때
성령님 이미 그 책 속에, 그 집회소에, 그 세미나에, 그 컨퍼런스에, 그 붕에 와 계십니다. 아멘. 17절 볼까요? 17절. 17절 없나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24장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러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 늙은 종이 기나게 여행을 했으니까 목이 말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데 목이 마른 상태로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마르십니까? 자, 이 사건을 보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먼저 와 계신 주님께서 여인을 보자마자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주님이 목마르셨나 봐요. 이 AS를 목마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신 성령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이거는 헷갈립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물에다가 뚝딱 또 마시면 될 건데 왜 치사하게 연약한 여인들에게 물 좀 마시고 가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마신 물이 뭘까요? 주님은 어떤 물을 마시느냐? 우리의 갈망함,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이 마실 물이십니다. 연약함이 많다는 것은 주님이 드실 물의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도착한 그 종은 한 여인의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물에 도착했던 주 예수님도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였습니다. 24장에 목말라 있던 종을 보고 요한복음 4장에서 여행에 지친 구주의 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주님은 목이 마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이 마른 우리들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적당한 형제를 못 만나서 안타까운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에게 찍힐까봐 겁을 먹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이 이기 전에 주님의 목마름.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부터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직장 생활 때문에 목말라요. 주님, 자녀 때문에 목말라요.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말라요. 목이 마르니 알았다. 내가 마셔주마. 아멘. 목이 마르다고 한탄하지 말고 주님께 목마르다 가세요. 또 주님의 마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물을 마십니다.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아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지금 물이 풍성히, 여기 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풍성히 지금 넘치기 일부 직전에 있는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네? 벼 있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밖에 있지만 주님의 목마름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갈망함이 있죠. 우리의 갈증은
주님이 마셔야만이 우리가 풍성이 돼요. 우리는 자신의 갈증을 사람들이 마시도록 허락해버립니다. 나 요즘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그러지 말아야 돼. 주님께 가져가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면 달고하지 않을걸요? 자기 자신은 목마른데 우리 안에는 목마르신 주님께서 먹고 싶어하는 물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먹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마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풍성함을 마시기를 원해요. 넘침을 먹기를 원해요. 행복한 물을 마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풍성함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당신에게 나의 갈증을 쏟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시작. 갈증, 목마른 사람한테 목마른 이야기라니 성질나서 싸우지. 부부싸움이 뭐냐면요, 목마른데 목마름을 또 말을 해. 그러니까 까지만 또 까요. 스파크가 일어나. 스파크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그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목마른 이야기를 해버리니 목마른 사람한테는 풍성한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목이 마르시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찾지 못하면 이 ASL은 그 연을 찾지 못하면 그 목마름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목마름을 지속해 갈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어떠함을 갖고 있거든요. 또 주님에게는 우리의 어떠함을 풍성케 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거든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목마르게 방치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영원히 목마름이 지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르다. 그 병병들이 흰 포도주를 나무에 적셔서 적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나에게 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22절. 오케이, 시작. 아멘. 자, 늙은 종은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그 여인에게요, 풍성한 것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희한하죠? 선물 주는데 오늘 염정자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빨간 버전 선물 좀 드리겠는데요, 좀 과약하지만 참으세요. 코에다 뭘 고래졌습니다. 그럼 불쾌할 겁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요, 여인에게요,
10세겔 무게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무게가 그람수로 금 호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 꼬리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영이신 주님은 항상 신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금 호걸이고 금 손목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이 달콤하고 감동이 돼요. 그런 삶 속에 그러게 됩니다. 늘 성령이 머무르 계시되 주님의 풍성을 가져옵니다. 이 엘리에셀 중에 여인에게 풍성한 것을 갖다 바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누구에게 갈 때, 만날 때 풍성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돈 꼬달하지 마세요. 서준 자매님, 나 차면 너 돈 좀 꽂아 2만원만. 그러지 마세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통해서 누구의 풍성을 봤을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풍성한 것을 줍니다. 풍성한 것을 줍니다. 이걸 볼 때 리브가는 어떤 풍성을 봤을까요? 엘리에셀이 준 풍성한 선물을 받고 리브가는 어떤 풍성을 봤을까요? 1번, 내가 그 집에 가면은 내가 만면에서 떵크떵크해 부자가 되겠는걸? 그럴까요? 와, 이삭이라는 사람 진짜 풍성한 사람이네. 나를 풍성하게 해준 사람이네. 리브가는 늙은 종의 선물을 받고 이삭의 풍성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의 영의 말씀을 듣고 감동될 때 우리는 무엇의 풍성을 받냐? 우리 예수님의 풍성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여기서 예배가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집에 가서는 또 지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풍성을 보존합니다. 우리 책을 사서 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통해서 이삭의 풍성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의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선물을 통해서,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빛비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풍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주님의 풍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만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풍성하잖아요. 빈약한 자들. 우리는 교회를 선정할 때,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인생이 펴겠는데, 저 사람하고 사귀면 저 사람하고 다 내 거 되겠네? 우리는 그 사람의 밖에 있는 걸 봐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보았다면 밖에 빈약해도 관계없습니다. 속이 풍성해야 그 사람 진정한 부자입니다. 저는 이혼을 좋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냥 부자는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 부자예요. 우리는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필요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필요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신에게 준 풍성한 선물을 보고 이삭의 풍성을 본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풍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풍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54절부터 어디 있을 거예요? 오케이, 시작. 예, 그리고 조금만 인간들에게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가게 나를 보내어 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가 일하거나 네가 이르되 네가 알바하던 것을 좀 너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누가 갈 것이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누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에게 하느냐 누가 대답하되 하겠나이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58절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위임합니다. 영의 감동을 만지면 하나님 만진 거. 엘리에셀이 먼저 도착합니다. 또 이 종은 신부에게 이삭의 풍성을 전달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해서 그 여인을 만나면 주라고 하냐면요, 아들 이삭,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을 행할 때, 어떤 선물을 줄 때, 무엇을 행할 때 나의 풍성을 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풍성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천지는 그걸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희의 풍성을 보게 합니다. 이만희가 무슨 평화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후진국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게 평화예요. 아멘. 신천지는 5년 안에 다 박살납니다. 봐보세요. 가와의 예언함.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 권위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권위거든. 스스로 세우는 권위는 무너집니다. 아멘. 다윗은, 꼬마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권리하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신부에게, 리브가에게 확산시킵니다. 뭘 확산시킨지 아세요? 이 세계 얼마나 풍성하고 존귀한 자임을 확산시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산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제의 알므로 오늘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어제 뭘 알았다 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뭘 알았다 해서 오늘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알아야 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제 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라지 하세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어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늘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지금 계시고. 아멘. 이 늙은 종은요, 신부의 리브가에게 아들 이삭이를 확산시킵니다. 확산.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부를 확신시켜줍니다. 선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안배를 하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이 이끌렸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요, 확신을 시켜줍니다. 확신이 듭니까? 달콤해지십니까? 뭐가 뿌듯합니까?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삭을 사랑합니다. 그에 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녀는 다만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뭔가 달콤한 만졌습니다. 즉시 우리는 리브가처럼 그에게 가고자 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에게 그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에게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와 말씀 달콤하다. 저 목사님 끝까지 따라다니자. 그래. 교회 안에 신천지보다 더 나쁜 것 들어와 있어요. 늙은 종의 소식을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뭐라 했어요? 그에게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리브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저 막상 볼 때 요전도사님이 신자 선생님 사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뿅 가버렸어요. 그 사진 있나 모르겠어요. 보고요 한눈에 봐요. 이게 상상이 가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확신. 자, 봐보세요. 자, 아브라함에 본 이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엘리에셀 갑니다. 엘리에셀도 하나님 이상을 만집니다. 이 엘리에셀이 또 리브가를 보자. 리브가도 하나님 이상을 만져. 만약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이상을 만지지 못하면 배달 사고 냅니다. 배달 사고. 이해 가세요? 배달 사고 뭔지 알죠? 우리 배달 사고 내지 맙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배달 사고예요. 주의 종을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아. 배달 사고입니다. 여러분들 배달 사고 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달 사고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에게 배달 사고 많이 하죠? 새끼들한테, 자녀한테.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늦잠 자고 너 그래가지고 되는가 보자. 배달 사고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제가 당신에게 배달 사고 낸 거 잘못했습니다. 시작! 배달 사고 내지 마세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배달 사고 내지 않았어요. 왜? 이삭을 만졌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는 배달 사고 내고 있어요. 지금 죽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요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삭을 사랑합니다. 또 이삭에 관해서 들었을 뿐인데 리브가는 다만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에게 가고자 합니다. 오늘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린 자의 반응 뭡니까? 주님께 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리브가가 그에게 가고자 했을까요? 왜 그에게 가고자 했을까요? 누가 가라니까 갑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야, 너 한번 보성교회 가봐라. 너 목사님 만나봐라. 너 운명이 달라진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엘리에셀이 누가 가라고 해서 갈 문제냐고. 하루 이틀 길도 아닌데
누가 가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보고 싶어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웃을 일이 아닐 건데요. 첫 번째 종은요, 그녀의 코에 금고리를 달아줍니다. 자, 이게 코는 무슨 기능을 하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이라.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만지기 전에는 술집 가서 앉아있을 때 술 냄새가 좋았어요. 나쁜 짓 할 때 냄새가 좋았어요. 남을 괴롭힐 때 참 냄새가 좋았어요. 남의 걸 훔치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코에 금고리를 다뤄졌다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만지고 나서부터는 술 냄새가 썩은 애가 나요. 담배가 더러워요. 남에게 사기치는 것이 싫어요. 불법 운전이, 불법 주차가 고약해요. 오늘 이제 우리 오늘 코에다가 금코고리를 다 답시다. 여기다 코 뚫어서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 사람 맡아보세요. 옆 사람 썩은 애 나나 안 나나?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군대 생활할 때 2,500만 원 술 먹었을 때요, 집 한 채 1,000만 원 할 때, 집 한 채 1,000만 원 할 때 술집에서 술 먹잖아요. 냄새가 좋았어요. 소주가 달아요. 그건 소주가 달아요. 설탕물처럼. 그 술집 문 닫아야 돼. 다 먹으니까. 또 손에 손목걸이를 줍니다. 이건 수갑을 채웁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어떤 신선한 기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의 안배를 받고 있는 것. 자, 53절에 가보니까요, 리브가 때문에 그의 오빠도 있죠. 그의 부모님들, 그의 가정에 늙은 종이 가서 하루 기수가잖아요. 들어갈 때 또 많은 선물을 또 가져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담배 피는데, 나쁜 놈이네, 나 술 못 끊었는데 어떡하지? 죄책감 들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 들어옵니다. 그게 신체입니다. 저도 처음에 초창기도 사역할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죄책감 주고 두렵게 하고.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문에 갔을 때요, 점점 풍성한 선물을 주죠. 처음에는 코에 금고리, 두 번째 손에 손목걸이, 또 많은 금은보화를 줍니다. 자, 리브가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 모든 풍성을 다 받고 누린 후에 이 리브가는 종을 따라갑니다. 종을 따라갈 때 뭘 타고 가죠? 약대를 타고, 약대. 레이기에서 보니까 약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다 부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종이요, 약대를 타고 갑니다. 가서 이삭을 만나면 약대를 안 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부정한 것을 다 버립니다. 근데 또 부정한 것을 또 타게 해요. 그 안에 주님의 위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한 목적을 만지면 부정한 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자꾸 지적하지 말고 주님의 신성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리브가는요, 이 늙은 종 이삭을 만날 때까지 기나긴 여행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요, 참 그 늙은 종을 언제 봤다고? 혹시 인신매매면 어떻게 해요? 불량자면 어떻게 해요? 근데 리브가는요, 하나님 이삭을 만졌고, 이삭을 만지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나긴 여행 가지고 가. 이삭을 만지지 못하면 와서 예배드리는데 지루할 거죠. 이삭을 만진 엘리에셀은 배달 사고 내지 않았고, 이삭을 만진 리브가는 기나긴 여행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삭이 되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만날 때까지 영의 느낌으로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아멘 주 예수님이 멈춰지면 안 돼요. 아멘.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리브가는요, 그런 것들을 생각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어요. 이삭도 그런 여자를 만나고자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다 아버지의 안비하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비 안에서 우리 여기 온 거예요.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환경을 들어야 돼요. 영의 감동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아멘. 63절과 64절 보니까요, 이삭은 저녁 무렵에 밖에 나와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리브가를 봅니다. 그건 맞이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묵상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신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삭은요, 리브가를요,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 안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요, 사라는 이미 죽었잖아요. 사라는요, 뭘 상징하냐면요, 사라가 아니에요.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또 달콤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건 67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멋진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은 은혜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 안에서 만나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만나실 때 은혜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연애할 때 사랑 안에서 만났어요. 은혜로 만났어요.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저도 엘리에셀은 저는 항상 1시간 전에 나가 있었어요. 전 내가 사랑하는 신자 선생님의 뒤태를 볼 때 너무 설레었어요. 우리들 삶에 설레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에는요,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 담배 못 끊어가지고 담배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담배를 2가지 폈는데 하나님 나 야단치면 어떻게 하지? 대개 여기 처음 기도받아 오신 분들이요, 야단 맞을까봐 벌벌 떨더만. 잘못되고.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엄마 사라의 장막 안에 데려오다가 사랑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67절 마지막, 이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삭이 멋진 상사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이삭이요, 엄마를 잃어버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잃어버렸거든요. 학교 갔다 오니까요, 큰제 마지막에 석준아, 기독병원 영안실 가봐라. 또
중학교 2학년 때 갔더니 석준아 기독병원 영안에 가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2번 책가망을 땅에 저 이삭이 좀 마음 갑니다. 이삭은요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위로를 얻었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신 날 만족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만족을 얻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루는 주님의 이루입니다. 아멘. 그분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삭이 모친이 죽고 나서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로를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할 때 주님이 이로를 만족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을 살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누가 나 이루 안 해주나? 잘나다녔어요. 그분의 이루가 나의 이루고 그분의 만족이 나의 만족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리브가처럼 그에게 가고자 하느라. 리브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삭에 대한 사모함이 들끓는 거죠. 확신 가운데. 이 확신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그 확신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만족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